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인 백성을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눈이 나쁜데 대단히 나쁘다고 합니다. 눈앞에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인도하는 목자인 줄 알고서 그만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간혹가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 양에게 다가가서 젖을 빨량하게 되게 되면 귀찮아서 매정히 뿌리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찾는 먹이에만 정신이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앞에 숲이 있는지 개울가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도무지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옆에 목자가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것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말이지요, 익숙한 길로만 다니는 것이 양떼입니다. 조금이라도 낯선 길로 가게 되면 그만 길을 잃어버려서 목숨이 위험에 처할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지켜주어야만 하는 동물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염소나 돼지 이런 짐승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지요.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양은 말이지요, 죽을 때가 되게 되면 끽소리 하지 않는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그대로 조용히 죽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잘 속는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다리가 약하고 강하지 못해서 그리고 재빠르지 못해서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일어나더라도 중심을 금방 잘 잡지 못합니다. 이러한 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중심도 잘 못 잡고 잘 듣지도 못하고 시력도 나쁘고 한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죽음의 길로 이르는 짐승, 이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양의 모습과 그렇게도 흡사한지요? 실수 잘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잘 하지도 못합니다.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회개도 열심히 합니다. 회개도 잘해놓고서는 그 죄를 또다시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제 문제가 모든 가정에 커다란 주안거리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말이지요, 경제로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정부라 자녀 문제, 그 밖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깨어짐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즈음에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우리 함택 목사님이 구약 학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는 대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생이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 단어로 이런 단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슈브입니다. 같이 한번 쫓아서 해보시겠습니까? 슈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슈브.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슈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이죠, 한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동작이나 운동의 뜻으로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때에 슈브라고 하는 말을 일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사람들한테 쫓기다가 우물을 17번 팠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일으켜서 슈브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슈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소생이라고 번역되어진 성경 구절이 한 4구절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 몇 구절만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2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시편 80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마지막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맨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물리학에서 정확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적인 용어,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silience. 이 resilience라는 단어는 튀어오르다, 탄성, 탄력, 회복력, 쾌활성,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지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공이 있습니다. 축구공이 있고 농구공이 있고 골프공이 있고 야구공이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둥글지만은 여기서 그 공을 하나씩 떨어뜨리게 되게 되면 공마다 튀어오르는 힘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요 튀어오르는 힘, 요것을 갖다가 말하기를 탄성,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튀어오르는 것은 탄력성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적게 튀어오르는 것은 탄력성이 적다라고 말을 하고, 전혀 튀어오르지 못하는 것은 탄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물리학적인 단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학문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공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인생에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치 골프공, 축구공, 야구공처럼 튀어나가는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튀어오르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튀어오르고, 어떤 사람은 그 역경에 부딪혀서 전혀 탄력성이 없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곧바로 정신을 찾아서 많이 튀어오르는 사람을 갖다 말하기를 심리적 탄력성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역경을 부딪혀서 그만 튀어오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되다시피 하는 사람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좋을까 하면서 7가지의 모습으로, 요인으로 특성을 요약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통제력입니다. 어떤 흥분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 압박과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역경 속에서도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 통제력입니다. 이 충동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복잡하지만은 미래의 어떤 보상을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잘 참아내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힘, 인내력, 이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낙관성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나는 잘 될 거야. I'm going to be well.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에게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낙관성입니다. 네 번째는 원인 분석력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내가 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그것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 그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감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며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 모습,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 모습, 아, 저 사람의 마음이 그랬구나라고 하고서 내가 느끼는 그 모습,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회복력이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해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 집단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에게는 할 일이 있어 라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적극적인 도전성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게 되면 누구나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한계성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앞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그 사람에게 이 회복력이 빠르다, 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7가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 써더라도 또 제 한 번만 달지라도 쉽지 않지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7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용어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쉽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쉽게 난간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이나 절망감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이 명랑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아주 귀한 요소입니다. 금세기 초 이미 그 양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양반입니다마는 미국을 움직였던 위대한 설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입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은 복음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특별히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 노동자들 상대로 하여서 주님의 목회를 감당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거기에 제4의 덕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1952년 60세 되던 해에 뇌일렬로 그만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쓰지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발음도 어버버버 하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 양반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기독교의 제4의 덕목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쓰러져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진심으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굳어졌던 그 몸이 자꾸 부러지더니 2년 후에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강대상에 우뚝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회를 또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쯤에 들어서서 참으로 오기 힘든 이 교회 온만치 극히 사적인 간증 하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함택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입니다. 그 함택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기도로 성을 사신 기도의 여성, 기도의 어머니,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우리 교단에 참 커다란 교회, 지금 커다랗게 된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저쪽 고척동에 있는 고척교회, 부천 역곡동에 있는 동광교회, 뭐 그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마다 크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에 제가 교육동에서 갔고, 근데 저를 어이게 보셔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이제 이 목회권을 전도사님께 넘길게, 그냥 마음껏 하셔. 저는 기도로 열심히 밀어줄게. 그래서 제가 담임 전도사 1년 뒤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이 대학원 다니게 되면 꼭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가게 되면 꼭 발제가 있어요. 세미나 발제.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똑똑지 못한 학생, 게으른 학생들은 꼭 주일 저녁에 밤을 새웁니다. 제가 그런 뜻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요, 그 주일날 이상하게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마치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 유치부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동부 설교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중고등부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입 설교를 하게 되어졌고, 끝나자마자 헌금위원들과 헌금께서 끝마치자마자 계속적으로 신방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정에도 없던 신방 요청.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신방을 들어오니까 말이죠, 7시 반 예배인데 들어오고 나니까 7시 20분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될 터인데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 안에 내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성경장을 딱 피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적은 제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말이죠, 설교문이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두 줄, 세 줄씩 이렇게 줄줄 내려오더라고요. 제가요 그거 보고 읽었습니다. 20분, 25분 되니까 딱 끝마치더라고요. 설교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를 갔습니다. 내일 아침 이제 그 세미나 걱정되는 겁니다. 몸은 피곤하지요. 세미나 준비해야 되지요. 밤을 꼬박 새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1시간만 자겠습니다. 1시간 뒤에서 좀 깨워주세요. 피곤해도 너무 피곤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잤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벨소리가. 번쩍 눈을 깨보니까 새벽 4시 반, 새벽 예배 갈 시간입니다. 이 종이 고장났나? 하는데 고장도 안 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올라가서 설교하고 끝마치고 내려오면서, 집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대학원 세미나 발제하는 거 아시지요? 준비 못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 낯이 없습니다. 학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면 망신을 당할 터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준비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집에 와가지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아침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부천 지역이다 보니까 그 광나루 장신대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2시간 10분 15분 걸렸습니다. 버스에 앉아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내내 기도 안 댕겼었습니다. 그 기도 안 댕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세미나 발제 못했습니다. 못해서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미나 준비 발제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기도죠. 그 기도를 2시간 동안 주문처럼 외우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학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문을 살금히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칠판을 보니까요,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휴강. 제가요 감사의 기도를 죽도록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낭망에 처했을 때, 괴로움에 처했을 때,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를 소생케 해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소생되며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